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6장입니다. 마가복음 16장 우리 1절에서 우리 8절까지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84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84페이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다 자세한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크게 교독하시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우리 이 시간은 우리 다음 청년부 우리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특송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청년들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들의 시간 속에 들어와 함께 동행하셨던 그 하나님, 이들의 나이대에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부활의 첫 예배가 되신 하나님, 이들이 평생 그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이들을 위하여 그렇게 사셨듯이 이들의 삶이 이 젊음의 때에 그렇게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산제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부활 아침입니다. 이 기쁨을 나눌 수 있는 떡을 나누고 그리스도의 피를 나눌 수 있는 귀한 공동체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오늘도 이 기쁨의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양옆에 이사할까요? 우리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두 사람에게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부터요 하나의 연례 행사가 있었는데요, 부활 아침만 되면 모두가 해가 뜨잖아요. 그러면 밖에서 춤을 추고 흥겹게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한번 춤을 출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그 부활이 그 어떠한 아침보다 기쁨의 날이었어요. 우리가 춤을 출 수는 없지만 우리 부활하신 그 주님 앞에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할렐루야. 네. 우리가 춤을 출 수는 없지만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부활한 아침을 우리 기쁨으로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부활주일을 맞이하여서 여러분, 부활절이 왜 기쁜 날일까요? 왜 무슨 날이길래 초대교회부터 춤을 추고 노래하며 그렇게 기뻐했을까요? 오늘도 그들이 기뻐했던 그 이유, 다시 한번 우리 부활절 이 아침에 그 기쁨의 부활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왜 부활주일에 기뻐해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또 왜 부활해야 하는지, 우리가 왜 죽고 다시 살아나야 되는지, 오늘 이 부활주일 아침에 그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보면서 같이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왜 기쁘냐면요, 세상의 모든 생명체들은 생명이 부어되는 그 즉시 무엇이 있냐면요, 죽음을 향해 달려갑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는요, 생명이 부여된 모든 생명체는 무엇을 향해 달려가죠? 죽음을 향해 가요. 그렇다면 우리들도, 저와 여러분도 무엇을 향해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몰랐죠? 죽음을 향해 달려갑니다.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 같이 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에는 끝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삶의 의미를 부여했던 인간관계도 뭐가 있을까요? 끝이 있어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읽었던 생활의 터전, 직업, 그 모든 것도 다 내려놓아야 할 끝이 있습니다. 내가 삶의 보람을 느꼈던 것, 기쁨을 느꼈던 것, 모든 명예, 모든 업적, 그 모든 것에도 뭐가 있죠? 반드시 마무리가 있고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더 슬픈 건, 정말 슬프지만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과도 이별합니다. 언젠가는 사랑하는 부모님과도 이별해야 되고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자식과도 이별을 해야 합니다. 주변에 내가 사랑하는 소중한 사람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는 이별을 해야 하고요, 옆 사람에게 당신과 나는 언젠가는 이별합니다. 주여, 슬프지만 현실이에요. 이게 죽음이에요. 이게 죽음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 2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전도서 3장 1절 2절을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서 3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범사에는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며. 자, 2절에 무엇이라고 하죠?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다. 한마디로 모든 끝은 무엇이죠? 다 죽음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무엇이죠? 모든 것의 끝이에요.
죽으면 우리가 모든 것이 다 끝납니다. 그렇게 즐거웠던 것도, 그렇게 행복했던 것도, 그렇게 내가 붙들고 아둥바둥했던 모든 것들이 죽으면 다 끝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조금 더 그 끝을 미루려고 하고 있고, 그 죽음을 조금 피해보려는 몸부림의 연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진시황 아시죠? 진시황이 39살에 천하를 호령했어요. 통일했어요. 진시황이요. 그래서 그는 너무 죽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신의 영역에 도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불로장생을 꿈꿨어요. 그래서 불로초를 얻기 위해서 그 불로초를 먹으면 죽지 않는다는 신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사신들을 전국에 보내서, 전 세계로 보내서 불로초를 먹기 위해서. 왜냐하면 무엇이죠?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이 명예, 이것이 두렵기 때문에 불로장생을 꿈꿨어요. 근데 여러분 진시황이 몇 살에 죽은 줄 아세요? 50살에 죽었어요. 좀 너무 일찍 죽었죠. 여러분 절세 미인이라면 딱 누가 떠오르세요? 클레오파트라. 늙지 않기 위해서, 주름을 잡기 위해서, 저도 요즘 많이 주름이 이렇게 점점 생기는데, 클레오파트라는 늙기 싫어가지고 피부를 막, 근데 어떻게 해요? 클레오파트라도 주름이 생기고 그 죽음을 피해갈 수도, 늙음을 피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많은 인간들이 신의 영역에 도전했지만 모두가 다 무덤으로 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 기쁜 이유는 무엇이죠? 첫 번째 다 따졌습니다. 부활이 기쁜 이유는 죽음을 정복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할렐루야. 무엇이라고 말하죠? 그 주님께서 죽음을 정복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음은 끝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건 무엇이죠? 예수 믿는 자들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이제 죽음이 진정한 시작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은 이유는,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 두렵죠. 죽으면 내 젊으면 어떡하지? 내가 그동안 세워온 업적과 이 돈과 이 명예와 사랑하는 사람들을 내가 이제 이별하는데 어떻게 하지? 그래서 장례식장을, 믿지 않는 장례식장을 가면 슬픕니다. 아이고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언제 오긴요? 천국에 가서 만나죠. 할렐루야. 그들에게는 죽음이 두려워요. 그런데 예수 믿는 자에게는 죽음이 두렵지 않은 이유는, 부활이 기쁜 이유는 죽음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정복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죽음이 왜 우리에게 오셨죠? 왜 왔죠? 원래는 우리는 영생하도록 지어진 존재였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땅에 죽음이 왔죠. 결국 죽음은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런데 죽음을 정복했다는 건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이 정복하시고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이걸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죽음이 승리한 줄 알았어요. 사탄이 승리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때는 사단은 이제 끝났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아들도 죽음 가운데 내몰았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기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그걸 말하는 거. 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네가 쏘는 죽음의 그 이별과 슬픔이 어디 있느냐? 그 주님께서 부활하심을 통하여 승리하시고 우리의 죽음의 권세에서,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승리케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는 죽음은 끝이 아닌 무엇이죠? 새로운 진정한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죽어도 우리는 오히려 죽어야지만 진짜 영생, 진짜 기쁨, 진짜 진정한 삶을 부활 후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죽음을 정복했기 때문에 부활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부활이 기쁜 이유는 다 따랐습니다. 부활은
우리의 모든 눈물을 거두어 주시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부활이 왜 기쁜 줄 아세요? 우리의 눈물을 거두어 주시는 날입니다. 왜 눈물을 거두어 주실까요? 여러분, 한 마을에 나인성이라는 그 과부가 있었어요. 그 나인성의 한 가정에 과부인데 사랑하는 유일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과부예요. 의지할 대상은 오로지 아들 하나였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죽게 됐어요. 너무 이 과부는 살아갈 소망이 완전히 끊어졌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그 장래 행렬을 멈춥니다. 멈춰라. 그리고 그 청년에게 말합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그 청년이 어떻게 됐을까요?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여인에게 그 부활의 기쁨이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부활은 무엇이죠? 그 나인성 과부의 눈물을 씻겨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마을에 부모님 없이 삼남매가, 여기 삼남매 있는, 저희 교회 있나요? 삼남매 한번 손 들어볼까요? 삼남매? 있네요. 삼남매가 너무나도 사랑하며 살았어요. 그리고 큰 오빠가 있는데 그 큰 오빠를 부모님처럼 너무나도 사랑하면서 사랑받고 자랐어요. 그런데 부모님처럼 의지했던 그 큰 오빠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 동생들이 누구죠? 마르다와 마리아였어요. 너무나도 슬펐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나옵니다. 죽은 나사로야, 일어나라. 어떻게 됐을까요? 그 죽은 나사로가 어떻게 됐죠? 부활했습니다. 할렐루야. 그 마르다 마리아, 사랑하는 오빠의 그 죽음을 가운데 슬픔을 이기지 못했던 그 마르다 마리아의 눈물을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닦아주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많은 여인들을 사랑하셨거든요. 근데 그 여인이 예수님이 죽자 슬픔을 이기지 못했어요. 그래서 슬픔을 이기지 못해서 이른 새벽에 예수님이 갇힌 그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뭐가 막혀 있죠? 큰 돌이 막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돌이 무려 1톤입니다. 1톤. 여러분, 1톤이 얼마나 무겁겠어요? 옮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이 돌을 못 옮기도.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도 옮길 수 없는, 사람의 인력으로 옮길 수 없는 1톤의 돌을 막아놨어요. 근데 그들은 그 돌을 옮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었죠. 그런데 갔는데요, 그 돌이 어떻게 됐어요? 돌이 옮겨져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을 무엇을 말하죠?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해결할 수 없는 큰 돌이 있어요. 내 사업의 돌. 이건 우리가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이 사업의 돌을 내가 어떻게 옮길 수가 없는 거예요. 내 가정의 아픔의 돌. 그 아픔의 돌을 내가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건강과 내 앞날에 대한 큰 막힌 돌. 그런데 그 주님께서 우리의 무거운 삶의 무거운 돌과 짐을 예수님께서 옮기셨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그 돌을 뭐 하셨어요? 옮기신 거예요.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와 슬픔의 돌을 주님께서 옮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슬픔에 잠겼던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어요.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의 막힌 돌을 주님께서 옮기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부활이 기쁜 거예요. 그들이 낚시만 차려 갔는데 돌이 옮겨진 거예요. 아무도 옮길 수 없는 그 돌이 옮겨진 거예요. 그곳에서 누구를 만났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부활주의를 만나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그 무거운 돌을 주님께서 옮기시고 해결받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께서는 이 부활은 무엇이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날.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 얼마나 고됐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할 거예요. 아무개야, 참 고됐지? 얼마나 고됐니? 가정을 이끄느라,
자녀들을 이끄느라, 생계를 이어가느라,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견디느라 얼마나 고되고 힘들었니 하면서 여러분의 삶의 무거운 짐을 그 부활하시고 죽은 후에 눈을 떴을 때 그 주님께서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실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러한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난 찬양인데요, 주와 맞이할 그때라는 찬양인데 후렴 가사입니다.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주와 내 영혼이 서로 마주할 그때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와 내 영혼이 서로 마주할 그때에 고뇌의 옷을 벗고 영원히 누리리. 제가 이 찬양을 처음 들었을 때 정말 그 자리에서 펑펑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주와 내 영혼이, 우리가 죽음이 끝이 아니고 이제 죽으면 부활하잖아요. 그 주님을 만나잖아요. 그때 주님이 내 영혼이 마주할 때에 근심의 옷, 세상의 근심, 세상에 매일매일 고민하고 근심해야 할 짐을 다 주님께서 내려놓으라 말씀하시고 영원히 살리. 주와 내 영혼이 부활 후에 주님을 마주할 그때에 고뇌의 옷을 벗고 영원히 누리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고된 짐을 내려놓고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시. 그래서 부활은 무엇이죠? 여러분의 슬픔과 아픔을 닦아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신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달달합니다. 부활은 삶의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내일인 소망이 없다고 하죠. 그런데 우리가 내일이 왜 소망이 있냐면요, 부활이 소망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19절 보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19절. 자, 우리 요한복음 20장 19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 말씀은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알았어요. 죽음은 끝이기 때문에 허무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두려워서 지금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움 가운데에 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두렵고 불안해하는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두려워서 불안해서 떨고 있었던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자 어떻게 했죠? 내일의 소망을 갖게 됐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다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는 죽음이 두렵지 않았어요. 왜죠? 부활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부활이 소망이 됐기 때문에,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이 세상이 아니라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기쁨으로 담대하게 내일의 소망을 품고 나아갔습니다. 그럼 내일이 소망이 없고 내일이 두려운 자가 있습니까? 오늘 이 부활 아침에 부활을 소망으로 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씀을 준비하다가 도영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우리도 있지만 이름이 똑같네요. 동명이인이에요. 여기 도영이고 거기 도형이. 도영이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했을 때 중학교 2학년 아이인데 그는 이제 사고로 다리를 이제는 마비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매일 예배 드릴 때마다 휠체어를 끌고 예배했어요. 그래서 제가 매 예배 때마다 기도했어요. 축복했어요. 그 다리를 붙잡고 안수하면서 하나님, 이 아들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제가 이제 사역을 이제 마치고 왔는데 한 1년쯤 됐을 때 연락이 왔어요. 그 아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리고 그때 너무 무능해 보였어요, 제가. 그리고 하나님 원망했어요. 하나님, 왜 저의 기도를 안 들어주셨죠? 왜 저의 기도를 안 들어주셨죠, 주님? 저 아이를 어떡합니까? 저 아이를 평생을 봐왔던 그 부모님은 어떻게 삽니까?
이제 제가 이제 가서 장례식 가서 이제 예배를 이제 주관해야 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식을 잃고 평생을 그렇게 일체일 가운데 살았던 그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님 마음을 무엇으로 어떤 말이 위로가 될까요? 근데 오늘 본문이었어요. 부활. 그 성도님이 그랬어요. 어머님,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막 우시고 계세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이제 그 도영이는 저 천국에서 어머님이 다시 부활할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기쁨이 더 아침이 감사한 것은 도영이는 한 번도 이 땅에서 육신의 약함 때문에 걷지 못했지만 부활은 영생은 온전한 몸, 건강한 몸으로 이 땅에서의 고통을 다 거두고 그곳에서는 아마 도영이가 평생 걷고 싶었던 그 걸음을 뛰면서 천국에서 기뻐하며 춤을 추며 예배하고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활은요, 완전한 회복, 건강한 육신의 회복으로 이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이 땅에서의 건강, 소망이 없죠. 그런데 천국에 가면요, 그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마음의 모든 아픔과 고뇌들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부활이 기쁨의 날이고 부활이 소망인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옆 사람에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절 아침에 부활의 기쁨을 소망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부활이 기다려지지 않습니까? 아무도 죽기는 싫으신가 봐요. 다시 한번, 부활이 기다려지시는 분만 아멘. 아멘. 정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지금 소망이 없다는 건 이 부활이 내 마음에 와닿지 않은 거예요. 머리로는 부활을 알지만 여전히 내가 이 땅에 아직 소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왜 절망하죠? 이 땅이 전부인 거예요. 건강이 전부인 것 같고, 돈이 전부인 것 같고, 사람이 전부인 것 같고, 여러분, 관계가 깨어지면 우리는 절망하잖아요. 물질이 끊어지면 절망하잖아요. 건강을 잃어버리면 절망하잖아요. 그건 무엇이죠? 아직 이 땅에서의 아직 내가 소망을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두에 말씀했던 것이 지금 여러분이 소망하는 모든 것들은 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 끝을 향하여 달려가? 왜 끝을 붙들고 있습니까? 왜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한 것처럼 살아갑니까? 영원한 것으로 품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마지막에 그 죽음을 맞이하는 그때 무엇이 아쉬울까요? 무엇이 후회스러울까요? 더 주님 사랑하지 못한 것이 후회되지 않을까요? 나에게 더 건강 주셨을 때, 나에게 더 젊음 주셨을 때, 더 하나님 예배하고, 더 전도하고, 더 말씀 보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 것에 후회하지 않을까요? 내가 왜 돈을 더 벌지 못했을까? 내가 왜 더 사랑하지 못했을까? 그럼 그것은 이미 죽으면 끝나요. 아직 여러분에게 시간을 주셨고, 여러분 아직 그 소망을 주셨을 하루하루를 부활할 그때를 소망하며 이 땅에서 아둥바둥하지 말고요, 다 주님께서 후 불면 건강, 물질, 관계 다 끊어져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거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부활을 소망하지 못해. 그 12 제자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부활을 만남을 통해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께 전했던 것처럼 이 부활 아침에 그 부활의 소망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이 부활은요, 무엇과 연결된 줄 아세요? 십자가와 연결됐습니다. 이 부활의 기쁨을 경험하려면요, 반드시 십자가를 지나가야 돼요.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우리도 자막 한번 볼까요? 자막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고난이 없으면 부활은 의미 없는 형식이요, 생명의 부활이 전제되지 않는 십자가는 단순히 참기 힘든 고통의 순간일 뿐입니다. 자, 무엇이죠?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은 의미 없는 형식이에요.
우리가 부활의 아침에 무엇을 더 깊이 묵상해야 되죠? 십자가. 생명의 부활이 전제되지 않은 십자가는 단순히 참기 있는 고통입니다. 그래서 원래 부활절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다답니다. 파스카. 부활절의 의미는 파스카예요. 그런데 이 파스카는 무엇의 어근인 줄 아세요? 유월절. 부활절의 어근은 유월절입니다. 파스카는. 유월절은 무엇이죠? 출애굽했을 때 문설주에 어린 양을 바릅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을 바른 가정만이 패스오버, 구원을 얻어요. 이 부활절은 십자가를 경험하고 십자가를 지난 자만이 부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를 위해 부활하시기 위해 먼저 고난을 담당하시고 내가 지어야 할 그 십자가와 채찍질을 당하신 그 하나님, 오늘 이제 성찬식을 시작할 텐데요, 이 부활절 아침에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의미를 발견할 때에 온전한 부활의 은혜를 되새길 수 있습니다. 부활의 세 가지 의미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성찬식을 할 때 첫 번째 무엇이죠? 죽음을 정복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죠? 부활은 우리의 눈물을, 우리의 근심을 벗기는 날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죠? 부활만이 내일의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죠? 십자가. 우리 성찬식을 통하여서 여러분 안에 아직 소망이 필요한 분, 위로가 필요한 분, 내일을 살아갈 천국을 소망하는 분들은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